컴퓨터를. 그리고 이게 정보 저장 능력이 있어. 이해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포 속에 있는 DNA도 이진수 체계인데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걸 몰랐어요. 지놈 프로젝트로 이걸 다 밝혀내기 전에는 저 정도로 정밀한지 아무도 몰랐다. 여기 바늘 끝에 모여있는 대장균. 이게 바늘입니다. 얼마나 확대했는지 짐작가시죠? 그중 대장균 하나를 채취를 해서, 여러분 대장균이 생명체예요, 아니에요? 생명체야. 그러면 DNA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동물도 DNA가 있고 식물도 있습니다. 다르지만 어쨌든 생명체는 자기 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DNA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도 정보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야. 정보. DNA가 있으면 정보 체계라며. 얼마쯤 될까?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에? 백과사전 한 권. 저 보이지도 않는 그 대장균 단세포입니다. 세포 딱 하나짜리가 백과사전 한 권의 정보량을 저장하더라. 그러면 사람 세포 있어요. 사람 세포. 이것도 정보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포 딱 하나입니다. 그런데 얼마냐 했더니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시간 아끼시죠. 요 아파트 15층 높이로 책을 싼 만큼의 정보를 가지고 있답니다. 사람 세포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정보량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다른 건 좀 잊어줘도 돼. 제가 설명하려는 핵심이 이거예요. 사람 세포 하나에 그 속에 핵 속에 있는 염색체의 그 실타래, 걔가 정보를 저장하는 능력이 얼마 정도 된다? 아파트 15층 높이까지 쌓는 정보를 그 속에 다 가지고 있다. 얼마가 될지 이게 참 짐작이 안 가요. 아마 저 정도면은 지금 현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 있잖아요. 그거를 겹치지 않게 물리학에서 발견한 거 공학에서 갖다 쓰고 어디서 갖다 쓰고 갖다 쓰는데 겹치지 않게 책으로 인쇄한다면 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DNA가 한마디로 뭐다?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다 정보를 저장하는 도서관이더라. 조금만 더 갈게요. 그러면 사람의 DNA, 인체의 정보량이 얼마쯤 될까? 밥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이런 거 해요. 사람 하나가 이 세포가 60조 개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이 세포 하나가 어떻다고요 지금? 이만큼이야. 그거 60조 번을 해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체 정보 캐퍼시티 양이 나와. 저게 가능할까?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먼저 뭔가 같아요? 가보신 분 많죠? 그랜드 캐년. 미국에 여기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걸 항공사진으로 찍어보면 여기 지금 요렇게 된 거 있죠. 요게 그랜드 캐년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쯤 돼요? 여기 나와 있어요. 컨닝 하셔도 돼. 445km. 한마디로 무슨 소리예요? 남한 길이만큼 돼. 그랜드 캐년의 길이가. 그러니까 미국은 참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데 저 그랜드 캐년이 지금 사진으로 저렇게 된단 말이에요. 길이기 전체 길이기는 남한 길이기 많은데 그랜드 캐년의 이 폭이 얼마냐 했더니 넓은 데가 16km까지 가요. 깊이는 여러분 저거 산 아닙니다. 그랜드 캐년은 산이 아니라 평지를 물이 깎고 나간 계곡이에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야 돼. 깊이가 얼마나 되느냐? 1.5km.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남한에서 제일 높은 한라산이 얼마쯤 돼요? 1900 몇 미터죠? 저 한 태백산 높이는 되네. 그렇게 넓은 게 뭐다? 그랜드 캐년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DNA 정보량을 책으로 바꿔요.
해서 이 그랜드 캐년을 채운다라고 가정을 해봤어. 그러면 채워질까 했더니 그랜드 캐년을 25번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책의 양이 인체,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생각을 하시죠? 자, 유사 이래로 사람이 만들어낸 책의 양을 다 모아도 생각을 잘 돌리셔야 돼. 유사 이래 인간이 만들어내고 인쇄하고 해낸 책의 양을 다 모아도 사람 하나의 몸을 채울 만한 정보를 지금 못 모아요. 그랜드 캐년 한 번도 못 채울 것 같아. 제 짧은 생각에. 퍼블리시, 인쇄된 책을 다 쌓은다. 인류 역사에서 만들어낸 책을 한 번도 못 채울 것 같아. 근데 인간 안에 있는 정보량이 얼마다? 저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우연히 만들어지려면 아까 얘기한 그랜드 캐년을 한 번에 다 채우고 그걸 25번 할 만큼의 양을 우연히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거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여기 보십시오. 이게 좀 머리 아픈 얘기인데 생명체 생성 확률이 여기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 10의 130 승분의 1이죠. 복잡한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설계자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이 내용을 어느 분이 기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복잡 특수 정보 이론이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신문의 한 부분 요거를 확대했더니 이 수학자가 정의한 겁니다. 10의 130승분의 1이라는 이 내용을 수학자 카플라는 어떻게 설명했느냐. 생명체 생성 확률이 10의 130승분의 1이라면 생명은 생명을 주는 자, 즉 설계자 없이는 생겨날 수 없다. 10의 130승분의 1이라는 게 뭐냐? 0이 몇 개가 있어요? 130개가 있어야 돼. 이런 숫자 보신 적 있어요? 머리 아프죠? 자, 여기까지는 사람이 숫자 영역을 만들어냈어요. 지금 10의 130승분의 1보다 한 반쯤 간 거죠. 이 단위가 뭐냐? 인도에서 개발해낸 가장 큰 수, 무량대수라는 개념입니다. 무량대수. 그런데 10의 130승은 요거를 다시 무량대수만큼 곱하기를 해야 돼. 배수를. 그 다음에 10의 130승분의 1이라는 건 이게 일어날 때 한 번 일어나는 거야. 한마디로 무슨 개념이에요? 생명체 하나가 우연히 탄생되기에는 지구의 역사 사람들이 45억 년이라고 얘기해요. 지구의 역사 45억 년이 아니라 4,500억 년, 4조 5천억 년 가도 세포 하나 못 만든다는 얘기야. 우연히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전 우주를 만들었다 그러면 사람은 일단 놀래버려요. 그 많은 걸 언제 만드신다고.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없으시니까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나 하나님은 한 번에 하십니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외부 세계를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만드신 게 우주를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죠. 진화론. 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학술 체계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진화론이라는 잘못된 이념 체계에 물들어 있어요. 그걸 오늘 버리셔야 돼. 진화론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원래 이 아메바라는 단세포 생물에서 이게 우연히 발전되고 에볼루션 계속 진화 앞으로 계속 발전돼서 어떤 거는 동물로 발전되고 어떤 거는 식물로 발전되고 어떤 거는 곤충으로 발전되고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다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학교에서. 그쵸?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게 이 단세포 생물 하나도 현재 우주가 존재한다라는 150억 년 안에 한 마리도 못 만든다.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각각 만드신 거라고요. 각각 만드신 거라고, 하나님이 따로따로.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단세포 생물에서 동물이 나오고 단세포 생물에서 식물도 나옵니까? 제가 짧은 지식으로도 있죠. 식물성 DNA와 세포조직과 동물성 세포조직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섞여요 그게? 따로따로 만드신 거지. 진화론은 단지 가설로 세워진 믿음체계일 뿐이고 어느 것도 증거가 밝혀진 것이 없다. 누가 얘기한 거죠? 여기 잘 보세요. 가설이에요, 가설. 여러분, 진화론이 입증된 게 아니에요. 그럴 거다라고 가정을 해놓고 거기다 자꾸 뼈대를 세운 거지. 그래서 저거는 가설일 뿐이고 왜 우리가 그럼 가설을 쫓아가느냐, 입증 안 된 거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교육받고 믿었기 때문에. 근데 어느 것도 증거가 밝혀진 게 없대요. 이게 누가 얘기한 말이죠? 종교기원이 진화론을 창시했다라고 하는 다윈이 쓴 책입니다. 서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기억하세요. 종의 기원을 처음에 출판하고 만들 때 그 출판자들은 이게 진리다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없다고요. 근데 왜 지금 쫓아가냐고. 왜 쫓아가요? 저거 믿어야 하나님 안 믿거든. 저거를 얘기를 해야 하나님을 못 믿거든. 응? 여기 보십시오. 만약에 최초의 생명체가 우연히 탄생할 수 없음이 입증된다면 진화론은 폐기되어야 한다. 누가 주장한 말인 것 같아요? 다윈이 주장한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이럴 것 같다라고 책을 썼는데 가만히 보니까 근원적으로 최초 생명체가 어떻게 나오지?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 나는 이건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생물학자 중에 최초 생명체가 우연히 탄생할 수 없음을 누가 입증을 하는 사람이 나오지, 그러면 내가 한 이 진화론 폐기해 라고 얘기한 거예요. 된다 했어요? 아까 안 된다 했어요? DNA가 우주 전체가 생성되는 기간을 줘도 안 돼요. 여기 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내 믿음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내 상상력이 자유롭게 작용하자 증거를 생각해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불신은 느리지만 완전하게 나를 집어삼켰다. 여기 보십시오. 이 선언이 뭐예요? 믿음이 불신으로 갔다라는 거죠. 이거 누가 얘기한 거죠? 이거 다윈이 얘기한 거예요. 자기 인생의 저 마지막 다윈 자서전 여기 페이지까지 나왔어요. 예? 다윈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 당시에는 웬만하면 다 성경을 믿고 있었다고. 그런데 기독교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윈도. 그런데 상상력이 가는 대로 그냥 놔뒀다 이거야. 했더니 성경이 맞다는 증거를 생각하기는 힘들어졌고 결국 어디로 갔다? 하나님 없지 뭐. 우연히 생긴 거야. 앨런 윌슨이라는 생물학자입니다. 그분이 쓴 네이처지에 1987년도에 낸 논문 이름입니다. 미토콘드리알 DNA and Human Evolution 해서 미토콘드리아 DNA와 인간의 진화의 관계 해서 이걸 내셨어요. 뭘 연구했나 했더니 여러분 이 세포에서 요거 있어요. 요거. 그걸 확대하면 얘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근데 얘가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세포 활동을 하게 되면 이 활동을 하고 에너지를 쓰죠. 저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에너지 공장이에요. 한마디로. 저것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 DNA가 있거든. 그걸 따로 연구를 해봤어요. 어떻게 했나? 이렇게 했어요. 전 세계 5군데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전 대륙을 다 조사한 겁니다. 147명의 mtDNA는 미토콘드리아 DNA를 약자로 표현한 겁니다.
그거를 비교해 봤어요. 그거 왜 했냐 했더니 해보니까 이거 하려고 했어요, 이거. 그래서 이 DNA가 이렇게 후손들에게 왔잖아요. 거꾸로 역추적을 했어. 그랬더니 147명 모두 하나의 여성 조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 하나로 몰려진다 이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 147명을 샘플링해서 DNA 변화를 역추적했더니 딱 하나의 어머니로 수렴되더란 얘기야. 그래서 그녀를 뭐라고 불러요? 미토콘드리아 이브라고 불렀다.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이거. 하와야 하와. 그래서 그분이 추적한 걸로는 아프리카가 그 미토콘드리아 이브 그분의 고향이고 DNA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퍼져나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거 한국의 생물학자 인터뷰한 기사입니다. 미토콘드리아 이브라고 하는 건요,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토콘드리아 염색체의 공통 조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작은 기관입니다. 남, 여, 우리 모두의 몸에 있지만 미토콘드리아의 DNA는 오직 어머니를 통해서만 유전되죠. 그래서 인류의 기원을 찾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제 몸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저의 어머니에게서 왔고, 저의 어머니의 미토콘드리아는 외할머니에게서 왔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의 어머니, 미토콘드리아 이브를 만나게 됩니다. 미토콘드리아 이브, 즉 현재 모든 인류의 어머니는 20만 년 전 아프리카에 살았던 한 여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바깥에서 살고 있는 대부분의 유라시아 사람들의 공통 조상은 한 6만 년 전에는 중동에 살고 있던 겨우 몇천 명의 사람들로 다 수렴을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겉으로 보기에 상당히 달라 보이는 모습을 하고 문화적인 모습을 하고 살고 있어도 유전적으로도 다양하지 않고 집단들 사이의 차이도 별로 크지 않은 그런 종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수만 년 동안 급속도로 인구가 늘어나고 달라져 보이지만 유전적 관점으로 보자면 한 가족이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앤 기븐스라고 이분도 굉장히 연구 활동이 왕성하신 유전학자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이분이 연구한 거는요, 유전자 변환 속도가 현재 알고 있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보다 자기가 실험을 해보니까 20배나 빨리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사이언스지에 98년도에 실린 그분의 논문입니다. 일부분을 지금 복제한 거고, 번역하면 이래요. 진화론자들은 더 빠른 돌연변이 속도의 영향에 대해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돌연변이 변화 속도를 가야 아까 그 인류의 조상이 17만 년에서 24만 년 전에 있었다라는 게 얘기가 돼요. 그래야 안정적인데 이 진화론 돌연변이 속도가 빨라, 회전이 빠르면 미토콘드리아 2부까지 가는데 10,000년도 안 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맞아버리잖아. 이게 그 말이에요. 더 빠른 돌연변이 속도 영향에 대해서 우려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거예요. 예를 들어 연구자들이 미토콘드리아 2부를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DNA를 통해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의 조상인 여성이 10만에서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 연구자도 그 얘기예요. 그죠? 못 보셨구나. 시간이 가도 여기 보세요. 네, 아니, 여기 보세요. 여기. 아프리카에 13만에서 17만 년 전에 살았던, 미토콘드리아 2부가 이렇게 퍼졌다라고 주장한 거죠. 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이 말이 무슨 얘기냐?
미토콘드리아 DNA를 통해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의 조상인 여성이 10만에서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 살았다고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해보니까 새로운 분자시계 이걸 사용해 보니까 그녀가 몇 년 전 사람이 된다? 20배나 빨리 DNA가 바뀌는 변이 패턴이 발견되더란 얘기야. 그러면 이부가 몇 년 전 사람이 돼요. 요게 6천년 전으로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아담과 이브 시대가 진화론 우리가 거기에 쏘갔지만 그거랑 안 맞은 이유가 뭐냐? 우리가 모르는 변이 속도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걸 다 밝혀내냈어요. 자, 제가 이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입증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시지 마세요. 제가 여기 자료를 가지고 온 거는 네이처나 사이언스 같은 세계적인 과학 잡지에 실린 결과예요. 그러나 이게 모든 걸 뒤집은 게 아니고 이런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선택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자, 유전학이 발전함에 따라 인류는 하나의 조상으로부터 나왔다. 이거는 공통된 의견입니다. 문제는 그 기원도 대략 얼마밖에 안 된다. 6천년 정도로 추정된다라는 결과도 나오더라. 그 성경이 왜 비과학적이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아버지, 아들 닮았죠? 이게 왜 닮은 거예요? 그러면 답변하세요. 진화돼서요? 턱도 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온 우주가 존재하는 시기를 150억 년이라고 추정합니다, 지금. 150억 년이 아니라 1조 5천억 년을 두어도 우연하게는 세포 하나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되신 거냐?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설계도를 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 복잡한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가지고 저걸 인치 속에 어떻게 집어넣을까? 고안을 하시다가 시토닌, 구아닌, 아데닌, 티민이라는 이진수 결합 체계를 핵산 물질을 이용해서 만들자 하고 세포 속에 집어넣으신 거지. 할렐루야. 아직도 진화론 불신의 그 사상에 물들어 있는 분은 빨리 깨어나세요. 여기 보십시오. 창세기 1장.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만드는 기록을 성경에 보면은요, 구약 성경 맨 앞에 창세기 1장에만 나옵니다. 2장부터는 사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창세기 1장에 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지면에 왜 쓸데없이 이 종류대로라는 말을 이렇게 쓰셨을까? 몇 번이에요? 몇 번이나 쓰셨어? 10번이에요, 10번.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그 바쁜 압축적으로 써야 될 창세기의 기록에 왜 종류대로라는 말을 저렇게 많이 하셨을까? 왜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이 나올 걸 아셨지. 하나님 없게 하려고.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나올 거다. 아니라니까. 내가 따로따로 다 만들었다. 너는 어떤 걸 쫓아갈래?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더 중요한 얘기로 갑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이것은 동물 체계에서 나오는 DNA 유전 조직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여기 보세요. 사람은 동물이 아니에요.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은 동물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사람이 동물이면 원숭이에서 진화된 것이 돼야 돼. 근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 사람 동물 아니다 얘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세요. 왼편, 이건 생물을 만들 때 표현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종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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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대로 만들었다. 그런데 사람 만드실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 종류대로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되어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사람은 겉모습은 짐승하고 비슷하지. 이 껍데기가 그러니까. 그러나 본질적 속성은
사람은 동물 쪽이 아니라 신 쪽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도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또 오해를 어떻게 하느냐. 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기셨나 보다. 아, 참 힘들어. 하나님 형상 없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왜 우리처럼 생겼다고 생각하냐고. 하나님 형상 없어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명제라는 건데, 개구리는 동물이다. 이 말은 맞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화살표를 반대로, 동물은 개구리다. 이건 맞아요, 틀려요? 잘못됐지. 동물은 개구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 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화살표를 반대로 돌려서 하나님은 사람처럼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오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어?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에. 여러분 여기도 참 재밌어요. 창세기는 세상을 만드는 기록인데 첫째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이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이루어졌느니라. 신약의 창세기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이. 근데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예, 어디 형체가 있다 그래요. 말씀은 말씀이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가져오니까 사람이 뭐가 있는 존재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동물에게 영적 존재로 창조됐다라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그건 종류대로예요. 문제 여기 보십시오. 사람 만드는 과정.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도 틀린 게 없어요. 여기 보세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가 뭐야? 이거 만들었다는 거지. 이건 알아요. 죽으면 그래서 묻으면 다 뭘로 가요? 흙으로 가요. 그래서 이게 아담이야. 이렇게 읽혀. 아담. 이게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거 흙으로 만들었다고 어떻게? 했더니 흙이 뭐냐? 아담아. 아담이 아담아에서 나온 말이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에 어떻게 이런 생명이 있어? 여기 흙에서 생명 나오잖아. 조합을 못해서 그런 거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시면 하십니다. 문제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그래요. 이 생기가 뭐지? 하고 봤더니 히브리어로 네샤마라고 읽힙니다. 뜻이 뭔가? 숨 또는 영입니다. 영? 그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는 얘기는 이게 영이 들어갔다는 뜻이 되는구나. 그래서 영이 들어가면 뭐예요? 살아있는 영체가 된 거지. 못 알아들으시는 분 없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이 구약 성경 특히 그렇습니다. 워드 바이 워드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어렵다고들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또 의미를 엄청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처럼 혼의 주체가 아니에요. 영적 주체예요. 제발 좀 꼭 잊어먹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유일한 거예요. 창세기 기록에. 자, 그러면 이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 이건 신약 성경이에요.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영도 있고 혼도 있고 몸도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사람이 이건 다이어그램을 제가 그냥 만든 거예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래서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저 속에 영이 있어요. 그러면 제일 알기 쉬운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혼이에요, 혼. 이 혼은 뭐냐? 나예요, 나 그냥. 에고라고 합니다, 에고.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을 에고이스트라고 하죠. 자기만 아는 사람. 이게 나인데, 이게 조금 더 분해를 하면은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존재라고 합니다. 지성이 있어요.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요. 또 감정이 있어요. 어떤 상황을 접속하면 기뻐할 줄 알고 노할 줄 알고 슬퍼할 줄 알고 불쌍히 여길 줄 알고 하는 감정. 이걸 정이라고 합니다. 또 의지가 있어요. 결단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나는 지금 이 음식이 먹고 싶지만 나의 건강을 생각해서 이번 점심은 안 먹을래. 이게 의지야. 그래서 인간은 지정의라는 세 가지 영역이 나의 자아를 형성한다라고 합니다. 뭐예요? 우리 몸이죠. 이거는 세상과 소통하는 기관입니다. 몸이 없으면 그래서 세상을 이해를 못해요. 여기서 뭐가 나오니까? 오감이 나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여기 보세요. 보죠? 눈, 귀, 듣죠? 코, 냄새 맡죠? 입, 맛봐요. 온몸은 촉각으로 만져내고 인지를 합니다. 얼마나 쉬워요. 이게 없으면, 우리 몸이 없으면 시각도 잃고 청각도 잃고 후각도 사라져, 미각도 없고 촉각도 없어요. 맞죠? 영이 뭐야? 영이 뭐예요? 못 들어보던 얘기야.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관입니다. 현재까지 신학자들이 연구해낸 결과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관에 이런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역할이? 양심이 있어요. 또 영원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신앙심, 종교성이라고 하는데 저는 신앙심으로 바꿀게요. 이게 발동이 됩니다. 여기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자아, 나라는 곳에 지정의가 있다고 했어요. 의지도 있어요. 근데 양심이 내 거 아니야? 왜 얘가 여기 없고 일로 올라갔어요? 양심이? 여러분, 양심은 내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그런 경험 많이 하죠. 누가 뭐 흘리고 갔어. 아무도 없지? 내가 갖자. 딱 잡아. 이게 내 의지야. 여기 의지가 발동했죠. 근데 이 속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쿵쾅 쿵쾅 쿵. 잡지 마. 네 거 아니잖아. 쿵쾅. 이거 양심이죠. 내 거면 얘가 합치가 돼야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심 주신, 양심이 아직 남아있는 이유는요, 하나님 보고 발견하라 라고 아직 이걸 남겨놓으신 겁니다.